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2021년도를 열어주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마음 변치 아니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느끼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만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만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레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만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만을, 나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여 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믿음의 영광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우리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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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2021년도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맞았지.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 자체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앞에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걷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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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생명이 있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겠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께로만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의 시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해달라고 다시 앞에 통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의 잡힌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옮겼습니다. 2021년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해가 되시고 주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해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담대해지고 자유해지는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이단과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말세짐 아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한 가정 예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발걸음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한눈 팔며 교만과 게으름과 추함과 모든 악함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지으시고 또한 부르시며 2021년 오늘의 시간 속에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높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세대 속에서 바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의 복된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모든 상황이 주님 뜻 안에서 긍휼과 소망으로 치유되고 하루빨리 온 성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2020년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결단한 공동회로 진행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보다는 더 나은 열매로 보고드릴 수 있는 축복의 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호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회의 비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과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예수 향기 바라는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추위 속에서 건강 또 잘 지키시고 또 영혼을 잘 지키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권역 2.5단계 상황이 2주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1월 17일 주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은데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또 잘 이겨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속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축도로 예배를 일부로 마치고 2부 순서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공동체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는 계속 시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유로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 삶을 믿음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쳐졌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 체크를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못하신 분들은 구역 인도자 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주시고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이 확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문자로 전송했는데 또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든지 혹 누락돼서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말씀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이렇게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은 중단되고 신방도 전화 신방으로 대체되고 경조사도 간소하여 담당자들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도 우리 교회 문자가 개별 조문으로 문자가 공지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문하기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심을 잘 알고, 이제 2021년도부터는 장례 문자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계좌도 이렇게 함께 문자 전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서 현장에서 전하지 못할 경우에 또 계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일 오전 예배는 말씀 후에 제가 헌금 찬양을 드릴 때, 그때 뭐 온라인 계좌가 나가지만 예배 드리는 상황에 뭐 계좌 이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어떤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헌금 접시를 놓고 거기다 헌금을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 헌금 봉투를 또 잘 보관했다가 교회 릴레이 기도에 나오실 때나 이러실 때 교회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건 삶의 현장에 있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믿음으로 잘 구분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은혜 사모님 찬양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과 도전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학문과 이론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천지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저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대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맞게 사는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난 파도와 바람을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워서 잠잠하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때 배에 탄 제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세 가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물질적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권한은 아담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그런 지상 낙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노동과 근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죄의 결과였어요.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본능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물은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물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음식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어서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셨을 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기시죠. 시냇가니까 물은 있죠. 근데 먹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물과 떡이 필요한, 이것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자, 물과 음식과 함께 필요한 것이 또 뭡니까? 옷이에요. 우리는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옷이 필요합니다. 의복이.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꽃보다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신발도 필요하고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나 옷 필요한데 하고 옷을 그냥 가져가면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살 수 있는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사실 우리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1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일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너의 욕심이야. 이러면 노라는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의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많이 구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과 욕망은 절대로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만족이에요. 우리가 욕심껏 살면 절대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의 유익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실 20, 30년 전에 프로포즈가 뭐였습니까? 내가 당신 평생 안 굶기고 내가 살게. 근데 요즘에 이런 프로포즈 하면 딱이 맞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사라졌냐면요, 만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교만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에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주시고 아담을 두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물질적 필요는 다 채워졌는데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또 관계적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인도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화됐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싱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싱글로 살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필요를 우리는 서로 충족하며 서로 채우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의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인가?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누구나 있어요. 그때 관계적 필요가 형성된 사람은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없는 분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손 잡아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체온,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정말 관계적 필요가 단절된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메시지, 따뜻한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위로와 기쁨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사랑하고 위로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관계는요, 영원해요. 사실 육체의 가족의 관계는 죽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천국까지 영원하지만 우리 형제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자칫하면 이 땅에서 관계가 끝이에요. 혈연 관계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늘의 가족들은 이 관계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나눈 하늘의 패밀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가족이고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어떻습니까? 동역의 아름다운 결과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차량 봉사를 하시죠. 교회 계단에서 안내를 하시죠. 그리고 찬양단이 찬양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대표 기도를 하시죠. 말씀을 전하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 모든 것들이 동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환경적인 물질적 필요를 채우셨다면 또한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인을 통해서 관계적 필요를 하나님은 충족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데 왜 토리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물질적인 필요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적 필요가 형성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마음과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서 이 관계적 필요가 충족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필요예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필요와 관계적 필요는 충족이 됐는데 영적인 필요가 충족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계셔야만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안 되는데 돈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럼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비참한 것은 내 영혼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적 공허와 공고함, 이것을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영이 죽은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만큼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은 일을 이루고 뭔가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나무에서 떨어진 말라버린 가지와 같은 인생.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물질적 필요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 만나면 이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물질적 필요도 충족되고 관계적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못 들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겐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필요가 채워지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필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에게 오직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적, 관계적, 영적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단 한 가지 요구만 하십니다.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 가지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는 죄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예수님 시장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순종. 우리 예수님에게는 순종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에겐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순종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고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의 근거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물질적, 관계적, 영적 필요가 우리 안에 충족이 되는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픔이 찾아와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러면 다시 너희의 물질적, 관계적, 영적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리고 하와, 순종이라는 필요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적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모든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필요가 우리 안에 충족되듯이 2021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질적 필요와 관계적 필요와 영적 필요가 다 충족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셋,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많은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어린 영아부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경성의 또 사고 가운데 이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해보는 소설을 주하시소. 우리 주님 채찍 맞으시는 치유한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 이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복된 은혜로 2021년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려운 시대, 정말로 하나님 아무런 이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굳세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는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충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제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 외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사업장으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물질적, 관계적, 영적 필요가 충족된 주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관계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2021년도도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